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0장 재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많은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하늘아버지, 비록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평안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우리가 어리석게 고집하였던 죄악들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이제라도 우리의 눈이 더욱더 하늘을 주목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악한 질병을 명령하사 속히 물러나게 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일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침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의 기쁨과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만왕의 왕 예수 보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매우 귀중한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휘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늘 저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울
소중한 교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대구 시립화장장인 명곡공원에서는 77살 된 한 할머니의 화장이 엄수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는 보구를 착용한 아들만 겨우 곁을 지켰습니다. 고인이 코로나19 21번째 사망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내 관리 지침에 따라서 즉각 비닐백에 밀봉이 됩니다. 그리고 염도하지 않고 수의도 입히지 않습니다. 선 화장 후 장내 원칙에 따라서 밀봉된 상태로 입관한 다음에 곧장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족도 최소 인원만 창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79살 된 남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55년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작별 인사마저 막아버려서 남편은 집에서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장례가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가족을 잃고 장례도 서둘러 치르게 되면 그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25장 32절, 3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라.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 말씀은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세 번째 공격을 받을 때 성취가 됩니다. 그 전에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애굽을 믿지 말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징계로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항복할 때다. 이렇게 수없이 권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지속적인 반역에 진절에 관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아예 없애기로 결심하고 기원전 586년 7월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후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여기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5장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자비하게 파괴되었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원형적 성취는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지상에서는 무지무지한 폭동과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평안을 주장한 거짓 지도자들과 목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멸망의 천사들이 남아있는 모든 악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울어줄 사람도 염하는 사람도 매장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때는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나 예루살렘 멸망 때의 참상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미래 사건들의 희미한 전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쭉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민족 간 또 나라 간 전쟁, 또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전염병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말세의 환경 문제나 혹은 어떤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째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희미한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3권 391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영양의 근원들 중에 하나인 공기를 도끼로 더럽히는 그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의 생명력이 영향을 입을 뿐 아니라 인간이 질병에 시달린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지상에 뿌려지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미한 묘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흑암의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공기를 도끼로 오염시키는 이 치명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전염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미한 전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하여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의 신종플루 2차례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세 번째죠. 제가 최근 100년간 있었던 13대 전염병을 여기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중에 이 홍콩 독감은 1968년 7월 13일 홍콩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6달 동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등 주변 아시아 국가를 넘어서더니 마침내 호주, 아프리카, 남미,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신종 플루는 2009년 멕시코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을 넘어 214개국에 확산되었는데 17,583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75만 명이 감염되어서 250여 명이 사망한 바가 있습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자 3월 13일에 미국은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입국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아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 14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날 미국 내 신종 코로나 감염자는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2020년 3월 12일자 신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 경제를 생존 모드로 몰아넣었다. 완만한 반등을 예고했던 2020년 시나리오는 사라졌다. 뉴욕 타임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기존 경로에 인적 이동 제한이라는 미중의 사태가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3권 391페이지 보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지상에 뿌려지는 방울들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가 경고한 그 진노의 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 그도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란, 저는 술을 잘 모르지만 그 술이 알코올 도수가 너무 세면 그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원액 그대로의 술을 먹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아니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음행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라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진노의 잔은 요한계시록 16장 이게 쭉 나오는 그 7재앙을 가리킵니다. 제가 여기 7재앙 그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염병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둘째 재앙입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 바다는 육지 모든 오염물의 집합소가 되어가고 있고 바다의 생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을 것이고 악체로 인한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될 겁니다. 특히 대기 중 이 산소의 약 70% 이상을 공급하던 바다의 플랑크톤이 다 죽으면 지상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재앙으로 국제 여행과 무역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국경을 강제로 폐쇄하고 있지만 이때가 되면 모든 국가, 모든 구역이 격리되고 유통망이 폐쇄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고 세상은 아수라장으로 변할 겁니다. 언젠가 큰 환란이 오면 우리가 가진 부와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준비들이 있겠지만은 인간이 어떤 준비를 해도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준비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은 박해의 희미한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앞에 여러 징조가 있기 전에 박해가 먼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를 말할 때는 앞에라는 뜻이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또 우월성이나 탁월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것은 이 모든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여러 징조들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때로는 진리 때문에 겪게 될 나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인 압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랬어요. 먼저 손을 대어 박해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그랬는데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랬는데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불려나가서 신문을 받고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요. 근데 그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었고 동생인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전 이화여대 교수였던 조찬선 교수가 쓴 기독교 죄악사에 따르면 종교재판소와 가톨릭교회 박해로 학살된 개신교인이 약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박해 역사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개화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 2020년 3월 7일자 연합 뉴스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통과 이런 제목으로 짧게 보도가 됐는데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논평을 내고 이미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각종 집회를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국회는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런 결의를 했다는 것이 조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결의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제 촉구 결의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집회 결의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하고 권고를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저런 결의를 해서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리, 또 전도 방식, 또 가정 파괴, 또 사회 여러 부작용 등을 생각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집회 자제를 권고하는 것하고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어떤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것이 이단이 됐든 정통이 됐든 간에 헌법을 초월하는 금지 조치를 만약 취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위기 관리를 위해서든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든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기가 오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후일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쳐오고 이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통제 불능의 사태가 이르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희미하게 남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우리의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가이사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1880년대에 있었던 일율법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예제도 그 찬반 문제로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4년 동안 지속되죠. 이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10,000건이 넘는 교전이 있었고 군인 62만 명이 죽었고 무수한 민간인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노예제도 그리고 헌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4년에 국민개혁협회를 조직하고 헌법의 미합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입법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책략을 바꾸어서 일율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단순히 공휴일 개념으로 추진했지만 남부에서는 종교적 동기가 공공연히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지아의 한 재림교인은 일요일에 밭갈이를 한 죄로 처음에 벌금형을 언도받았지만은 돈을 내지 않으니까 금고형을 내려서 구속을 했어요. 얼마 후에 이제 살고 나서 추록했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또 100명이 넘는 재림교인들이 일요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형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임박한 쟁투라고 하는 기사를 써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그 기사가 교회증언 5권 711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889년 대총회 회기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증언 5권 713페이지부터 보면 우리는 일요일 법령의 강요가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위기가 다가오는 징조를 볼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어떤 사람도 악을 조용히 기대하면서 또한 이 일은 예언이 이미 말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반항심을 나타내거나 악의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은 일요일을 세탁물을 넣는 날로 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굳이 그날에 빨래를 널지 않아도 다른 날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신앙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남들에게 미움받을 일, 또 박해를 받을 일들을 자초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코로나 방역 또 예방 지침을 최대한 따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 신앙과 상치되지 않는 이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 대하여 또 사회인들에게 적대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3월 16일자 연합 뉴스인데 자제 권고 무시한 대가는 컸다. 종교 집회 강행 논란 증폭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성남의 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46명이나 나오면서 개신교 전체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알고 보니까 독립교단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따라서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총 71명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예배를 강행하다가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특보다 실이 훨씬 크게 됩니다. 1992년 휴거 사태 후에 예언 전도가 크게 타격을 받았죠. 또 2004년에 그 이라크에 그 선교사가 전도하러 갔다가 참수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젊은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무모하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 방식에 큰 거부감을 갖게도 됐습니다. 아마 이번 그 신천지 사태로 신천지도 타격을 받겠지만 우리 기독교 전체에 얼마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혹 후일에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앙이 제재를 받고 박해를 받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정부에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도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둘이 상충할 때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증은 5권 713페이지에도 지상 통치자들의 법률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의 법률과 상치될 때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 성실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나마나 박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리면 꽤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때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피하고 안심시켜주고 또 위로해 주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박해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런 박해가 두려우십니까? 왜 두렵습니까? 사실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서로 상충할 때 하나님께 충성할 건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받아야 할 박해가 있다면 당당히 받으면 됩니다. 근데 박해는 안 받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를 받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이 말은 신앙에서도 공짜는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쓸 것 다 쓰면서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없어요. 신앙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기 합당한 자로 이 말은 카탁시오, 헬라어로 카탁시오인데 가치 있다고 보다 또 합당하다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핍박을 받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모욕을 받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버림을 당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박해를 피하려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진리를 따르려면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라. 그러면 그런 일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가치 있는 일로 또 합당한 일로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49페이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시켜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은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받아야 할 박해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가치 있게 여겨라. 당연하게 여겨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시켜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믿음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배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사태 때문에 시조사에서 그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책을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책을 한 권씩 사서 읽으시면서 마음 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고위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소를 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그동안 진리를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되어 있는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문득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때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치가들이나 또 법정에서 우리 신앙을 변증할 때 우리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내가 믿는 바를 충분히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온유는 프라이테스인데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의 언행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배신을 당하고 거짓 고수되어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합당한 진리만을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지금 온 세계가 난리를 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독감의 일종입니다. 이러다가 지나가고 잠잠해지면 다 잊혀지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 또 표상들, 또 교훈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여기서 교훈을 배우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재림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준비를 갖추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라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시는 애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